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자리가 여러분의 의지라면 사실 이 새벽의 자리는 여러분의 의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새벽은 오늘 하루를 나를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내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 이 새벽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얻는 자리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억지로 여러분 의지로 하는 자리가 뭐 1000번째를 한다고 해서 뭐 1000일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사실 무슨 말이냐면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왜 이것을 내가 하는가를 알고 하셔야 되고 헌금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나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가 만족과 보람이 되고 말씀 받고 살아가는 하루가 내게 큰 유익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새벽이 아니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아침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드리고 나의 부족함을 드리고 또 나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못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재우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뭐 예배를 담당하셔도 뭐 저도 뭐 딱 한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지만 또 그럴 때는 또 그게 사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로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분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이시고 그런데 또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이웃나라를 들어서 치시고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를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또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이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이제 큰 일을 행할 것인데 가만히 서서 어제도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라는 것은 건기입니다.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우리도 이제 가을쯤 되면서부터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마르기 시작합니다.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니까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 때예요.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이 비가 없으니까 마르니까 산불이 잘 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레와 비, 마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이 정말 내리는 겁니다.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와서 어떤 징표로 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 앞에 큰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본심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꾸 뭔가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 모습이 나타나죠. 어린아이들 어때요? 요즘 저희 셋째 아이가 계속해서 그 아이돌 그룹 사진을 막 이만한 사진첩에 막 몇십 장씩 꽂고 다니더라고요. 누구냐 하더니 뭐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 자꾸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을 사람을 동경하고 사랑함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그것이 뭔가 채워진 것으로 인정받고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여나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 이것이 없어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한순간에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랐던 게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에 앞장서고,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엔 항상 왕이 앞장섰어요. 왕이 앞장서다 보니까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왕이 사람을 주관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이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어떻게 보면 나도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것처럼, 저 사람을 채워준 저 사람처럼 나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큰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잘나고 아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끝나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신 게 은혜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맞는 짝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도 왕을 구하였던 제가 여호와 앞에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날 우레와 비가 내리죠. 마지막 1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게 돼. 여전히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백성의 문제가 하나님과 또 사무엘까지 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끝났더라면 사무엘이 존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란 존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우며 살았더라면. 여러분 어쨌든 이 밀베는 시기에 큰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도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로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마저도 기도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보내신 이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내 백성의 나의 마음을 전할 한 명의 선지자, 이스라엘 마음을 대변할 한 명의 선지자가 없다. 이 마음을 한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가 악을 행하였지만 나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것들,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절대.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어. 왜 그 헛된 것을 따라 헛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헛된 거예요. 물질이 헛됩니다. 헛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왕을 구하던 왕을 구하지 않던 왕이 있어도 되고 왕이 없어도 돼요.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돼요. 사도 되고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어제도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고민 끝에서 이제 아이를 가지는 이제 시술을 좀 받으려고 한다. 그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서 그냥 주실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어떤 한계가 차니까 기도하면서 하는데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건 아닌가? 또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이 기억났어요. 아니야. 뭘 해도 뭘 안 해도 가도 안 가도 내 우선이 하나님이라면 내 우선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것 같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유익함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내 의지가 더 많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게 꺾여버리니까 거기서 낙심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자리가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고 이 모든 자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순종한다는 기도가 더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인정하며 내 속은 쓰리고 좀 아플지라도 인정하며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막 낙심해서 막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신앙의 사람인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막 죽어져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망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신 거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매번 속을 상하게 해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아이가 와요. 아빠 나 사랑하지 않아? 하는 일을 보면 하는 짓을 보면 오늘도 막 화가 나고 이 자식이 아빠도 지금 힘든데 자꾸 너까지 이런 말 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그래서 항상 뭐 사랑하니까 너 안 쫓아내고 있는 거야. 사랑하니까 너 끝까지 붙들고 있고 아침마다 뜰 때마다 꼭 안아주는 게 전날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아침에 어때요 여러분? 아이가 전에 어떤 일을 해도 아침에 눈 뜨고 자던 아이를 바라보고 눈 뜨면 이전의 일들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역할 그대로 안아주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침에 늘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하고 네가 내 자녀잖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닮는 자리에서 우리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우리와 비를 보여주면서까지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길 원해. 참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매번 은혜를 경험하고도 매번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도 매번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워주길 구하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난 은퇴해요.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돼서 모든 자리 내려놨다. 그래서 끝나냐?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야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라면 이런 얘기 못 드리지만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쉰다? 우리에겐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왜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지 않게 되길 축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왜 쉬지 않아야 되냐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명의 자리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25절이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이 사망이에요. 하나님, 주일날 이제 청년부 모임,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막 이제 그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큰 아파트에 살더라도 매일매일이 다툼과 또 외면과 고독과 외로움보다는 물론 다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선택하자면 라면을 한 끼를 끓여 먹어도 서로 눈을 맞이하고 밝게 웃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치 큰 지지자와 격려자가 되어주고 항상 함께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오히려 더 기쁜 자리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만 우리에게 풍성함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하듯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알고 오늘 하루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괜찮았다가도요, 오늘 또 다시 불일 듯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게 세상의 일들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 감당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 진실히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일일비하며 여전히 주저하며 망설이며 또 여전히 혹하여 넘어가는 우리의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어찌나 그 은혜가 큰지.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 매번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문 밖으로 내어 보내드리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과 호흡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 받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 메마른 땅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는 저와 우리 서동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또한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호흡하듯 대화하고 싶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